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그 목적입니다. 선지서를 지금 계속해서 읽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한참을 선지서를 계속 읽을 것입니다. 근데 선지서를 읽다 보면은 이 어려운 지점이 하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비슷비슷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된다는 겁니다. 근데 비슷비슷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데 예화가 바뀌고 환상이 바뀌고 하면서, 근데 그 비슷비슷한 이야기가 결국엔 두 개거든요. 뭡니까? 심판하겠다. 근데 조금 있다가 바로 회복하겠다. 한 장 안에서도, 심지어 한 단락 안에서도 방금 전까지는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셨다가 회복하시겠다. 이거를 선지서 내내 이렇게 계속 심판 회복, 심판 회복, 심판 회복, 심판 회복, 이거를 한 선지자도 계속 이걸 반복하고요. 이사야는 대선지서니까 얼마나 이걸 많이 얘기하겠습니까? 또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내용이 반복이 되면서 비유와 표현이 좀 어렵다 보니까 좀 우리가 선지서를 읽을 때 어렵게 느껴지는 지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담임 목사님 통해서 성경을 읽어 나가는 걸 배울 때에 비슷한 단어, 비슷한 표현이 반복되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강조하시고 중요하게 보시는 것을 반복적으로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외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전부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무리가 있고요. 이 이사야서 29장 한 장 안에 심판하시겠다고 했다가 회복하시고, 회복하시겠다고 했다가 심판하신다고 하시고, 심판하신다고 했다가 다시 회복하시는 내용이 29장 한 장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29장 한 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왜 이렇게 하시고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지를 오늘 발견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1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요, 공의이시며 동시에 사랑이신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이시며 하지만 동시에 사랑이십니다. 1절에서 4절을 보면요, 먼저 1절에 슬프다 아리엘이여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아리엘이 뭡니까? 예루살렘 맞지요? 근데 이 뜻이 뭘까요? 아리엘. 보통 학자들은 이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끊어서 아리엘 해서 아리가 사자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 아리엘 하면은 번제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사야가 이 두 가지를 언어 유희적으로 사용을 해서 여호와의 사자와 같았던 예루살렘이, 번제단에는 뭐가 항상 흐릅니까? 피가 흐르지요. 번제단에는 뭐가 불타오릅니까? 불이 불타오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와 같았던 성읍이 이제는 피가 흐르고 늘 불타오르는 번제단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도 문맥적으로 볼 때 1절을 보게 되면은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라고 하면서 다윗이 진친 성읍할 때 여호와의 사자, 이렇게 이미지가 맞는 것 같아요. 또 그러면서 2절을 보면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했는데, 만약에 이거를 여호와의 사자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문맥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지요. 그래서 앞에는 여호와의 사자로 얘기하신 게 맞는 것 같은데 뒤에는 명백하게 번제단으로 이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범죄한 예루살렘을, 유다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공의대로 법대로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얼마나 낮아졌는지 이 소리가
들리지 않을 만큼 이렇게 티끌처럼 이렇게 낮아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방금 전까지 말씀하셔놓고 바로 아랫단락에 5절부터 보면요, 그럴지라도라고 하면서 분명히 공의이셨는데 사랑이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하면서 7절에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되리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세요. 유다가 아리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그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지 아니하고 강대국 애굽을 의지하고 우상 숭배한 불신앙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정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정직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한 강포로 행한 결과로 하나님의 합당한 공의가 아리엘처럼 되는 번제단이 되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받아야지요. 죄를 지은 사람이 그냥 풀려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공의롭게 심판하시되 사랑이심으로 긍휼이 한이 없으심으로 언약하신 대로 신실하신 그 사랑을 따라서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범죄한 아수르를 심판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노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래서요, 히스기야가 애굽을 의지했음에도 불구하고 18만 5천의 대군을 꺾으심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신실하신 사랑 때문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요, 이렇게 공의시며 사랑이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랑이신데 다시 또 공의이십니다. 자, 왜입니까? 제가 그럼에도라고 괄호에 뭐라고 써놨습니까? 공의시나 사랑이시는, 그러니까 그럼에도 깨닫지 못하는 유다를 또다시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범죄에서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줬어요. 그러면 이 용서에 무슨 마음이 있는 걸까요? 다시 그 죄를 짓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 죄를, 합당하게 죽을 죄를 지은 자를 사랑으로 용서하시며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다시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님은 이제 사랑이시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지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이신데 동시에 공의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쉽게 얘기해서 이 유다가 지금 영적인 술에 취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서 온전히 걸어갈 것을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애굽과 아수르 사이에서 비틀비틀 이것이 술에 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믿지를 않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는 영적인 술 취함 때문에 이들이 사랑을 받아 놓고도 또 죄로 돌아갔으니 하나님이 여기에 다시 공의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보세요. 저는요, 이게 참 두려운 것 같아요.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들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처음에 소명받고 6장에 나아갈 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백성들에게 보내는데 그 백성이 어떤 백성이지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그렇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선지자가 일부러 말씀을 이상하게 전해가지고 백성으로 하여금 올바른 진리로 오지 못하게 해라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완악한 자는요, 범죄하는 자는요, 본인의 악을 가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은요, 그 불신앙을 숨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선포될수록 더 악을 행해버리게 됩니다. 더 패역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이시나 사랑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발로 차버리고 다시 죄로 돌아간 자들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당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지요. 아멘. 하지만 동시에 한없이 정직하시고 공정하시며 법대로 준행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두려 떨며 여호와를 경외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래서 11절 보면요, 온갖 핑계를 대면서 뭐 하나님 말씀 모릅니다, 안 들립니다, 난 못 읽겠습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외면한다는 거예요. 계속 이 악을 계속해서 자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죄악이 무엇이라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십니까? 1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을 뿐이라. 유다 백성들이 계속 말은 했나 봐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했나 봐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사실 어디에 가 있었습니까? 애굽에 가 있었습니다. 왜요? 아수르 정도 상대하려면 애굽 정도는 있어야 되거든요. 저 아수르 정도에서 벗어나려면 그래도 애굽 정도는 있어야 이걸 뭘 하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계시는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맞는데, 그래도 아수르 정도 상대하려면 애굽은 있어야지. 이게 그들의 믿음이요 의지함이었음을 하나님은 정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뭐라고요? 다시 행하리니. 다시 행하리니. 공의로 심판하셨잖아요. 거기서 은혜로 건져주셨잖아요. 근데 다시 죄악으로 돌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요, 그래? 나도 다시 너희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겠노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백성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5절 보세요.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히스기야가 애굽 의지하지 말라 한 하나님 말씀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 믿음의 왕이 모를 리가 있습니까? 그렇죠. 히스기야는 알았다니까요. 이번 수요예배 때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히스기야 분명히 알았다니까요. 애굽 의지하는 것이 행악이요 악행이라고 얘기하신 것을 히스기야는 이사야 통해 들었다니까요. 근데 기어코 뭘 보냅니까? 애굽으로 사절단을 보냅니다. 애굽으로 사절단을 보냅니다. 앞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뒤로는 애굽으로 사절단을 보냅니다. 왜요? 실제 의지하는 것은 애굽이었으니까요. 하나님이 이것을 내어 버려 두시겠습니까? 토기장이가 자기가 흙으로 빚은 토기를 모르시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이상하시죠. 공의이신데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는데 그 사랑을 또 뚫고 차고
죄악으로 달려간 자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다시 공이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범죄한 백성한테요, 하나님은 또 사랑이십니다. 그게 17절입니다.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황량한 그곳이, 하나님의 심판받아 황무지가 된 그곳이 기름진 땅 정도가 아니라 숲이 울창하도록 회복하시는 은혜를 다시 베풀어 주실 것을 하나님은 예언하고 계십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러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요. 공의이시며 사랑이시고, 사랑이시며 공의이시고, 다시 공의이시며 사랑이신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그 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을 볼 것이며. 여러분, 이사야가 처음 부름 받을 때 뭐라고 했다고요? 들어도 못 듣고 보아도 못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회복과 공의로운 심판과 회복과 이것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본 감동된 백성들이 드디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왜 때로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의 시간을 주십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여러분, 가끔 기이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걸 받을 만큼 잘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렇게 축복을 받을 만큼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내 믿음이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하나님이 부어주시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 마음이 크게 겸손하여져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권능이면은, 우리 왜 그 마리오네트 있죠? 밑에는 인형 달려 있고 팔에 줄 있고 다리에 줄 있고 머리에 줄 있어서 이렇게 흔들면은 밑에서는 애들이 이렇게 보고 이렇게 인형극 하잖아요. 그렇게 좀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도 편하고, 들어온 걸 안 보시고 우리는 고생 안 하고 편하겠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뚝딱 이렇게 은혜 탁 이렇게 하시면은 뭐 안 쉽습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 취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구 취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닙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닮으신 하나님의 형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시되 내 믿음으로, 내 의지로, 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것을 보고 성화라고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그 말씀이 내게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신 것이었구나가 우리의 이 완악한 본성을 찢고 우리가 자원하여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19절에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여러분, 기쁨이 기계한테 되겠습니까? 즐거움이, 이 컵이 즐거울 수 있겠습니까? 이거 제가 아무리 깨끗하게 닦아보세요, 지가 즐거워하겠냐고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셔서 더불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랑하는 자여 우리와 나와 함께 가자 하시면서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영원히 주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주님은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 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0절 21절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 과정에서 끝까지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 악인은, 끝까지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자에게는 또 한 번의 구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통해서, 이 모든 거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공의이시나 사랑이신, 그런데 또 사랑이시나 공의이신, 그런데 또 공의이시나 사랑이신, 이걸 우리 평생에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22절부터 봅시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은요 늘 창백했어요. 왜요? 범죄하다가 아람한테 두들겨 맞고, 범죄하다가 블레셋한테 두들겨 맞고, 범죄하다가 애굽 기어 올라오고, 범죄하다가 블레셋 쳐들어오고. 그런데 창백해지지 않도록 회복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아직요 첫 번째 단락에서 말씀하셨던 공의도 아직 안 임했는데 요렇게 이 뒤에 있을 회복을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여호와께로 나아오면,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지켜 준행하면 이 모든 회복을 너희에게 줄 것이니 떨리는 무릎을 잡아 일으켜 세워 하나님과 동행하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이게 이제 공의와 사랑, 사랑과 공의, 공의와 사랑, 그것입니다.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이를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자발적인 믿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나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나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참된 믿음으로 거듭나서 온전한 믿음으로 성화되어서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찬양을 드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은 하고 싶으신 겁니다. 여러분이 왜 이번 한 주간 동안 선지서를 통해서 똑같아 보이는 말씀을 계속 읽고 오셨습니까? 그 일을 볼 때에 우리 마음이 겸손하여져서 믿음이 성화되기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나며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서기를 주님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목회자는요 사실 성도들을 보면서 이렇게 별로 이렇게 걱정하는 것이 잘 없거든요. 근데 하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걱정하는 것이 있다면요, 끝까지 버틸까 봐 걱정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러면요 진짜 끝까지 때리시거든요. 한 그리스도인이,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산 자가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을 당신의 자녀에게도 빼앗기지 아니하십니다. 목사는 걱정이 뭐냐면요, 버티면 안 되는데 버틸까 봐 하나님의 공의를 어떻게 막겠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데,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겠지만 돌이키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끝까지 공의로우실 겁니다. 그래서 목사는 걱정할 게 만약에 하나가 있다면요, 하나님 분명히 함께 하시니까, 한 번 택정한 자녀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니까. 근데
끝까지 버티면요, 이 놀라운 큰 구원을 받고도 평생을 맞으면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이게 이방이 볼 때, 원수가 볼 때 얼마나 조롱거리입니까?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성자 예수님의 피를 흘려서 대속한 귀한 주님의 성전이 하나님한테 평생 두들겨 맞다가 천국 간다면은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리까지 하시겠습니까? 하시던데요. 이스라엘 역사가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말씀하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사랑으로 부르시는 주님께 겸손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나아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주님 도우소서, 내 힘으로 설 수 없으니 주님 세우소서. 그 믿음을 주님은 기쁨으로 받으시고 앗수르 18만 5천을 꺾으신 것 같은, 이사야의 수명을 15년을 연장시킨 것 같은 그 놀라운 역사로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이시나 사랑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죄로 죽었던, 끝났던, 어떤 희망도 소망도 여망도 끊어졌던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끊어지시사 죽어 합당한 죄인을 사랑하심으로 나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평생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영원히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나 공의로우셔서 믿는 자가 청종하며 순종함으로 그를 경외하기를 바라고 기다리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돌아올 때까지요. 성화될 때까지요.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이 합당하게 받으셔야 할 영광을 반드시 받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지혜는 오늘 주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손으로 애굽을 놓고 내 손으로 주님을 붙드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일은요, 역사적으로 성취됩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으로 성취된 게 앗수르 18만 5천이고요. 그 역사적으로 성취된 게 바벨론 포로 귀환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문자적이고 부분적으로 성취됩니다. 아까 맹인이 눈을 뜬다고 했지요. 귀머거리가 듣는다고 했지요. 누구 때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직접 행하셨고, 그런 병자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각 사람에게 임함으로 완악한 죄인이, 우리가 돌이켜서 성경을 통해 주님을 보고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 주님의 목소리를 들으며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우리가 이 죄에 물든, 죄의 오염에 물든 육신의 장막에 아직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언제 완성됩니까?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주님께서 강림하사 예수님이 입으신 그 부활의 몸을 입게 하실 그때 온전히 완성되어서 우리 눈이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귀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내 안에서 죄악된 마음이 없이 온전한 경외하는 마음만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이것을 소망으로 여러분 영혼의 닷으로 딱 박으십시오. 반드시 주님은 그래도 공의시지만 사랑이시고 사랑이시지만 공의시지만 공의에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완성하시는 분이시다. 소망의 닷을 딱 박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만나셔도 이 소망의 닷을 딱 박으셔서 그래봐야 나그네 길이다,
사람이 당하는 어려움, 어차피 인생이 당하는 거 똑같다. 사람이 축복받아봤자, 사람이 잘 돼봤자 얼마나 잘 되겠는가, 지나가는 일이고 주님께서 완성하실 그때 심판대 앞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칭찬받으리라. 이 소망 가지고 오늘 또 용기를 얻으시기 바라고, 주님 주시는 위로 얻으시기 바라고, 새 힘 얻어서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공의이시며 사랑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이시며 또한 공의이신 주님을 경외합니다. 다시 사랑이시며 이 모든 것이 합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이 말씀 앞에 낮아져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히스기야처럼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